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이 이야기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17절 말씀에 두 여인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남편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아마도 남편이 누구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임신했지만 아기들의 아빠가 누구인지를 모를 만한 그러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 사람의 남편은 어디 있고 저 사람의 남편은 어디 있으며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 아빠가 있어야 되고 또 엄마가 같이 있어야지, 이런 재판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것저것들을 따져 묻기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남편들에 대해서는 결코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판결하려고 했던, 재판하려고 했던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 속에 늘 본질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을 찾지 못한 채 우리는 겉핥기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본질들을 잃어버린 채 곁다리에 눈과 마음이 팔려서 우리가 실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한 채 오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니 내가 외면한 채 모든 문제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 속의 이러한 환경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경향들은 이 시간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본질을 오늘도 꿰뚫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은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말씀을 진행하고 있죠. 18절의 말씀처럼 한 집에서 살던 두 여자는 사흘 간격의 간격을 두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어느 날 아기 중에 하나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19절의 표현에 본다면 밤중에 한 여자가 자기 아들을 깔고 눕는 바람에 아기가 죽고 말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아기의 상태가 뭔가를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다른 여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게 됐는데 아기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또 한 번 놀라죠. 나의 아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여인이 자기 아이를 데려가고 오히려 죽은 아기를 자기 옆에 눕혀두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상대편 여인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꾸민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고 강하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처럼 왕 앞에서 서로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 상황 속에서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이 사건은 당사자인 두 사람 말고는 따로 불러올 증인이 없다라고 여인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엔 아무도 없었고 또 당시에는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확정 지을 만한 오늘날의 의학적인 기술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보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CCTV 하나도 없죠. 그런 환경, 상태와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칼을 가져오게 하고 말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살아있는 이야기를 반으로 잘라 반쪽씩 나누는 결정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한번 떠보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 채 정말 칼을 가져오게 하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이 잔인한 왕이 아기를 둘로 잘라서 죽일 것만 같은 상황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끝끝내 이 상황 끝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살아있는 아기의 진짜 어머니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차라리 그 아기를 상대방 여인에게 주라라고, 제발 죽이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죠. 사실 아기의 어머니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기를 죽냐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것을 되찾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친 왕처럼 보이는 이 왕이 갑자기 이 나의 아이를 죽이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 자신이 되찾으려 했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차라리 살려달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 여자는 솔로몬의 말대로 아기를 반으로 자르자라고 말하죠. 내 아기도 안 되고 상대방의 아기도 안 될 것이니 그냥 없는 것이 서로 공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솔로몬은 결국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여자에게 주어라. 그녀가 진짜 아기의 어머니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듣고 끝에 나왔던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잘 기억하셨나요? 결론은 어떻게 말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고 그 이유가 본문 28절의 내용처럼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함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을 치켜 높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판결했다가 사실 이 이야기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지혜로 판결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가 둔해서 또 세상도 악해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쏙 빼고 솔로몬 진짜 똑똑한데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집중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 일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진 지혜의 특징은 바로 근원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보는 것이죠. 우리 삶에 몸과 마음의 병이 들면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저 한 부분만을 보아서는 온전한 치료가 될 수 없죠. 한 부분만을 치료하게 되면 또 다른 치료를 계속 해야 될 것이 우리 몸의 치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근원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다방면을 살피고 시술하고 수술을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병을 뿌리 뽑기 위해 어떻게 하셔야 합니다라고 판단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날 의사들의 판단이죠. 신앙생활과 믿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주하는 문제들 속 판단을 내리고 결정함을 잘함으로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아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진짜 우리의 근원을 날마다 해결되지 않은 채 우리가 곁다리,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로만 판단을 하고 그것만 얼른 해결받고 나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사람을 고통스럽게 아주 깊이 내재된 그런 죄악의 근원이 있어 우리는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만 합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개인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쓴뿌리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죄의 회개를 하고 있느냐, 그 첫 번째와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함으로 나의 모습을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오늘도 우리 삶을 드리고 있느냐의 문제를 분명히 우리는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늘도 말씀을 함께 잠깐 읽었던 것처럼 쓴뿌리가 언제 자라날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공동체들도 함께 죽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원,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다면 그 뿌리를 찾아서 판결했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 재판 현장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두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여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연기하지 못하게 아주 긴박하게 상황을 이끌고 있죠. 그 상황이 칼이라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아기의 몸에 칼을 들이대는 솔로몬의 행동은 감정적으로 격하게
아무렇게나 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솔로몬의 마음에는 가장 여유가 있는 판단이었고 가장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었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야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다 드러내놓기 때문입니다. 한 여인은 차라리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라,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처럼 생명에 대한 사랑의 내용들을 드러나게 되고, 한 여인은 내 아기가 아닐 바에야 차라리 죽이자, 나의 아기는 죽였는데 너도 나와 똑같아야지, 그래야 공평해, 저 사람 별로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렇게라도 하면 내 속이 좀 낫겠네, 그래 그러자, 이게 옳은 판단이야 라고 하며 생명에 대한 증오와 시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쪽은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요? 한 생명을 두고요. 두 번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여인은 자기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그 여인의 아기도 죽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 본심이 튀어나왔던 것이죠. 이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의 본심이 쉽게 튀어나오는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가까운 시기로는 자신의 아기가 죽었을 때에 그 아기의 평소에 그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 한 집에 같이 살았던 이 두 여인 가운데에 이 한 여인이 상대방 여인을 미워하는 마음이, 서로 지기하고 질투했던 마음이 평소에 이미 일어났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자 한 생명을 두고 한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본심이 흘러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자 솔로몬이 아마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던 때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실제 왕을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뿐더러 실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 역할이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구했던 그 듣는 마음을 지금 이때에 내가 들었던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실천할 때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며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구한 자에게 드러나게 만들고 근원을 발견하게 하고 반드시 새롭게 합니다.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자기 감정에 따라 어떤 일을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뜻과 마음을 구하는 여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뜻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앞에서 나눴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자리처럼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뿌리, 중심 상태를 찾고 늘 점검해야만 하죠. 중심을 보지 못한 연약한 우리는 매 삶의 자리에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조차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 구하야만 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구하며 하루를 마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정확한 판단을 하면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만든 자기 각자의 감정에 속아서 그 상태대로, 그 각자의 감정에 휘둘린 상태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며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이름을 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도 지혜를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며 삶을 살아야만 마땅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삶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근원이 나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서로에 대한 헤아림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헤아림으로 사랑하게 되죠. 또 그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 지혜를 통해 근원을 보는 것은 헤아림을 받게 되고 사랑하며 내 것이라 생각될지라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치유와 회복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여자, 두 가지의 상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참이고 하나는 세상의 죄악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고 생명을 죽이는 거짓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이지만 재판이라는 상황 앞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두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자신의 상태를 내어놓음으로 정확히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자신의 것이라 불릴 것이지만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닮은 그 결정체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여자 앞에 빼앗김과 벌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 즉 원래 자리에 있던 것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참 지혜를 가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다 두려워할 말 판결을 내린 솔로몬의 이 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자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기 위해 하나님만을 오늘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그렇게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죄의 근원도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두 가지 상태로 늘 고민하고 선택하게 되겠죠. 우리가 실행했듯 실행하지 않았듯 죄의 뿌리가 마음에 남아 나도 모르게 갑작스런 오늘의 사과와 같은 문제 앞에 누군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의 결과는 결코 다를 겁니다. 한 씨앗을 시작으로 제약된 행동까지 이어지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오늘도 판결하기 위해 오늘도 내 안에 중심 가운데 살게 계셔야만 하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돌아보고 나의 마음의 보좌 앞에 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늘 담아두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최소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큼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솔로몬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금그릇이나 질그릇과 같은 모양과 형태가 중요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참 다양한 그릇들이 나오지만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결국에는 사용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상태이죠. 어떤 상태입니까?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게 바로 중요하며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누가 다스리시며 그 가운데 나는 오늘도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그 상태를 잘 아는 우리 그건을 오늘도 회복되고 치유받은 그 삶으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28절에 세상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다고 한 솔로몬의 삶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